며칠 전에 은행나무 길을 걷다가 좀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은행나무 길 옆에는 여러 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가 밭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상했냐면 그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이미 졌고 저녁 8시가 훌쩍 넘긴 시간에 그제서야 트랙터가 밭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밭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두우니까 트랙터 자체 내에 있는 라이트를 환하게 비춰서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트랙터를 많이 봤었어요. 풍기에서도 트랙터 운영하는 걸 많이 봤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트랙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속도가 있거든요. 너무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빨리 퇴근을 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빨리 작동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비가 오기 전에 또 미리 부탁한 밭이었는데 일이 밀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마치기 위해서 그 늦은 시간이었지만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농부가 밭을 갈죠? 씨를 뿌리기 위함입니다. 왜 씨를 뿌리죠?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 밭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함인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만 때로는 그런 열매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또 그러한 복음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삶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길가에 뿌려진 씨,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어느 밭, 어느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이후에 사람들이 없을 때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결과론적 설명을 한번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순히 농부들 씨 뿌리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삶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가? 방금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원칙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며 또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분이 잠깐 졸려다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니까 딱 많이 피곤하시죠. 그 서양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먹을 쥔 손은 굶주리게 된다. 어느 한 마을에 어떤 한 남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늘 마을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고 주먹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늘 싸우니까 이 남자가 곰곰이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싸우는 걸까? 왜 사람들과 나는 허구헌날 싸우는 것일까를 생각하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 결론이 이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야. 자기에게는 원인을 찾지 않고요. 결론을 지은 것이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해서 저 사람들과 싸우는 거야. 이런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피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싸우지 않기 위해 짐을 싸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물을 깃기 위해서 물통을 쥐고 이제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숙소로 돌아가는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져서 쥐고 있던 물통이 쓰러져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통을 쥐고 냇가로 가서 물을 깃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데 또다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화가 잔뜩 난 이 사람은 그 가지고 있던 물통을 던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통은 박살나고 맙니다. 그러면서 주먹을 움켜쥔 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통까지 내 속을 썩이네. 분노하면서 주먹을 꽉 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먹을 쥐게 되면 굶주리게 된다는 속담의 배경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먹을 펼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의 주먹이 있어요. 마음의 주먹.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려는 마음의 주먹. 그 마음의 주먹을 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특별히 하나님께 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먹을 하나님께 피고 또 영의 귀를 주님께 쫑긋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먹을 쥔 채, 귀를 닫은 채,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편 채, 마음의 문을 연 채, 영의 귀를 기울인 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스텝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럼 다음 스텝이 무엇일까요? 다음 스텝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받는다라는 이 구절의 헬라어 표현이 파라데콘타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받다라는 말이고요. 또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접하다, 승인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가 이 파라데콘타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받고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근데 무엇으로 이 말씀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는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하는 말씀 혹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저 베드로가 그냥 얘기하나 보구나, 어떤 좋은 말 하는구나, 바울이 우리 살기 듣기 좋은 말, 또 우리 삶에 유익한 말들을 하는구나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나 요한이 저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굶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한 반나절 혹은 12시간 넘게 금식을 하고 검사를 받은 다음에 시장에서 막 그때에도 내가 뭘 먹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고민하나요? 한데 일주일을 굶었다고 해보세요. 너무나 배가 고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흙을 가져온 거죠. 여러분들은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흙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 없고 이것이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오전에도 무엇인가를 드셨을 텐데 물이라도 하다못해 물이라도 드셨을 텐데 이것을 왜 드신 거죠? 내게 유익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몸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먹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건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이 먹으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입을 벌려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읽을 때에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없으면 나는 굶겠구나, 죽겠구나, 갈급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섭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 이 말이 내게 영향이 되는구나,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음악에 거장하면 베토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모차르트도 있지만 이 베토벤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토벤이 20살 때 하이든이 갓 20살이 된 베토벤의 음악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만난 다음에 이제 한 2년, 처음 만난 후 2년 뒤에 베토벤을 하이든이 제자로 삼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하이든은 매우 유명한 음악가였고 음악의 거장이었죠. 그런데 베토벤이 하이든 밑에서 1년 1개월을 배웁니다. 1년 1개월. 그런데 하이든의 가르치는 방식 또 원칙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유분방했던 베토벤은 결국 1년 1개월 만에 그 거장 스승에게서 떠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도 그 하이든의 음악이 대단했다. 배울 점이 있구나 하면서 그의 음악 또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이든의 음악과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만든 곡이 영웅이라고 하더라고요. 베토벤이 그래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큰 거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인정하고 섭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인정하고 섭취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줄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씨를 심고 물을 주면 자연스럽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열매 맺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학교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씨를 심고 물을 주면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씨가 어디에 심겨져요? 땅 속에 심겨진단 말이에요. 이 싹이 나려면요, 그 흙을 뚫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흙을 뚫고 나오는 애씀, 줄기가 되는, 성장하는 애씀이 그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열매 맺으려는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애씀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그 말씀을 받았으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애씀, 열매 맺으려는 애씀이,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9가지 이야기해 줍니다. 이 9가지가 이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 희락, 기쁨을 말합니다. 화평, 평화롭게 하는 걸 말합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 중에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절로 사랑이 돼요? 저절로 기쁨이 있습니까? 저절로 평화롭게 만들어지나요? 저절로 참아집니까? 저절로 자비하게 돼요? 저절로 선을 베풀거나 충성하거나 온유하거나 저절로 절제가 되던가요? 아니요. 애를 써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 인간 용서가 절대 안 되지만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선을 베풀 수 없지만 선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절제하겠습니다. 이것이요,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순종이 필요해요.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열매예요. 그것을 맺기 위해서 순종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대학 입시에 성공한 자녀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청년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든 졸업장을 땁니까 안 땁니까? 학위를, 수요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만약에 안 받으면 최종 학력은 무엇이에요? 고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생들은 어떻게든 졸업을 하고 학위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요. 열심히 애를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제가 아는 친척이 있는데 공무원 합격을 위해서 7번 도전했어요. 7년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합격하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합격을 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냥 열매 맺겠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입학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졸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서 접수했다고 해서 공무원 그냥 합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는 그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저주가 아닌 생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열매 맺기 위해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인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신앙 잡지인데요. 거기에 실린 한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 아래 자라온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여서 집안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이혼이라는 광야의 사건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달으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죄악들이 조금씩 끊어졌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자매를 만나 재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정욕이 서로 대적한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성령을 거스르는 악을 행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하수구 턱에 걸려 넘어져서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갖게 되었어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던 저의 정욕과 탐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술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날마다 거울을 보며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술 취함과 방탕함을 경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술을 마시고 싶을 때마다 거울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경고의 사건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한번 실천해 보려는 의지, 열매 맺고자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은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실천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한 3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에 얼라이브 워십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은 우리 안에는 장신구를 떼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장신구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 그것이 장신구예요.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것이 장신구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스스로를 생각해 본 거예요. 내게 있어서 장신구는 무엇일까? 그런데 어느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에게 장신구는 게임이었어요. 처음에는 1시간, 나중에는 2시간, 3시간. 그래서 이것이 나의 장신구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셔서 어느 날 게임을 안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것, 열매를 맺기 위해 실천해 보는 것, 이것이 절제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비를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기쁨, 희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선을 베푸는 양선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충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래 참음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인내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살아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열매라도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경상북도 풍기에 가보면 풍기 IC에서부터 사과나무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 풍기 갔을 때 정말 사과가 많았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많은 사과를 다 누가 살까? 그만큼 많아요. 사과가 진짜 많습니다. 이 봉연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도 사과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과가 처음부터 많이 맺혔을까요? 아니요. 묘종을 심으면요, 그 1, 2년 된 묘종은요 열매를 거의 맺지 않습니다. 한 2, 3년, 3, 4년 후부터 열매를, 사과를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몇 개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4년, 5년, 6년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가 자라고요, 자란 만큼 아주 많은 사과들을 맺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은 비록 작은 열매일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지만 이런 열매밖에 없어요. 아니,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를 만약에 묘종을 1000주 심었다고 해보세요. 물론 1000주 다 열매를 맺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한두 묘종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 묘종은 어떻게 할까요? 잘라버립니다. 뽑아버려요. 아니면 다른 묘종을 심거나.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자, 말씀을 받자, 열매를 맺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그리고 이후에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친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